십자가로 방향 전환, 십자가로 방향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념과 고집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념과 고집의 차이? 네. 자기는 신념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집 부린다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예, 방향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신념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치 약간 이런 거예요. 사랑과 스토킹. 예, 여러분, 사랑과 스토킹. 뭐가 사랑이고 뭐가 스토킹입니까? 예,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방법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스토킹이겠죠. 뭐 로맨스와 불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는 사랑이라고 막 이야기하지만 그것의 방법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건 역시도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제대로 삶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걷고 있나?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근면성실하지 않습니까? 다들 예.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 너무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걷고 있는, 내가 달려가고 있는 그 삶의 방향성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여러분들은 좀 여러분의 아빠는 여러분의 남편은 내비게이션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한국 남자들 그 특징이 뭐냐면 내비게이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꼭 자기가 더 잘 안다고 해서요. 물론 더 빨리 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통계 내보면요. 더 느리게 가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저도 포함입니다, 여러분. 뭔가 내 안의 확신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무언가가 주어질 때 외부적인 기준이 와서 내가 고집인 줄 알았는데 이 신념인 줄 알았는데 고집이구나.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 있는 거구나.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티브 도나휴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이 저자는 이제 실제로 젊은 시절부터 사막 여행을 많이 하신 분이고 사막을 건너는 실제적인 방법도 알려주지만 약간 자기계발서예요. 젊은 시절에 사막을 여행하면서 거기서 얻은 깨달음들을 이 책 안에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1장을 보니까요, 1장 제목이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무슨 말이지? 아니 우리가 어느 뭐 낯선 곳에 가면 지도를 보고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사막에선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사막은 1시간 전과 1시간 후의 지형 지물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여기에 동산이 있어서 그 동산을 넘어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1시간 후에 모래 폭풍이 와가지고 그 동산이 우측에 있던 게 좌측으로 이동될 수 있고요. 북쪽에 있던 것이 남쪽으로 이동될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으로 지도를 보고 움직이지 말고 뭘 보고 움직이라? 나침반을 보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그 예배 때도 제가 이제 예화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친구인 카이레폰이 델포이 신전에 가서 이제 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무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신의 목소리를 듣고 전달하는 이 신전의 무녀가 그리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소크라테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신이 나서 그 친구인 소크라테스에게 가서, 야 테스야, 그 무녀가 그러는데, 신이 그러는데 네가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래.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놀란 거예요. 아니야, 아니 나일 리가. 나는 내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아는 게 없는데? 아니야, 신이 그랬어. 신전에서 그렇게 계시가 내려왔어. 신탁이 내려왔어.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너무나도 놀라서 이 아테네에서
그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만나본 거예요. 철학자들, 시인들, 정치가들, 뭐 장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물어봤는데 대화를 해봤는데요. 놀라운 걸 발견했대요. 그 사람들은요. 뭔가를 안다고 말은 하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깨달았대. 그 사람들은 뭔가 안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자기는 소크라테스는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지의 지라는 표현이에요. 무지의 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명언 우리 다 알죠? 뭐예요? 너 그게 너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가지고 이런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너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좀 알아라.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21절 한번 봅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지금 예수를 누가 죽여요? 뭐 이방 사람들이 죽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죽입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 사람들 지금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서기관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어디서 받아 적고 이제 우리 그 기관의 그 임원들을 이렇게 임명을 하면 뭐 이렇게 뭐 회장 부회장 해가지고 뭐 나이 순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서기 이렇게 시켜서 회의할 때 받아 적게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서기는 당시 서기관들은요 그 정도로 회의의 내용들을 받아 적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서기관들은 뭐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 사람이에요.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지만 부패하잖아요.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누가 받아줘? 그걸 옮겨 적냐면요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능통한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시험을 거쳐서 여러분 만약에 서기관이요 한 글자만 몇 문장만 몇 단어들만 바꿔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있는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 오히려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율법을 훼손하고 유대인의 정통성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죄목을 붙여서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종교 지도자일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못 박혀서 죽어야 돼. 나 이렇게 될 거야. 십자가 사역을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자 제자들의 대표격인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한 그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변하여. 우리 개역 개정은 되게 좀 고어체로 멋있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의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뜻이요. 꾸짖다예요. 꾸짖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꾸짖어요?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을, 부모가 자식을, 특별히 주인이 노예를 꾸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누가 누굴 꾸짖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원했던 건 뭐예요? 베드로가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상은 뭐예요? 혁명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신학자 마이클 윌슨은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혁명적인 해방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이시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고난 받으시려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원했던 건 뭐예요?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엄청나게 강력한 대제국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 자기도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것이 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자, 어떻게 해요? 막 항변하면서, 제가 볼 때 막 그 베드로는 뱃사람이고 막 덩치도 컸을 것 같아요. 막 팔뚝도 이만하고, 예수님은 뭔가 이렇게 막 마르고, 그래서 막 베드로가 막 예수님이 발이 떠 있고 이거 있잖아요. 막 종이장처럼 흔들리는 그런 그리하지 마옵소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너 사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사탄아, 사탄이라고 하지 마시고. 네. 아니 누가 지금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은 원래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잖아요. 근데 타락하고 하나님의 일에 반역해서 사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그 어떤 누구도 사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때 그는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고 사람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누구보다도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요. 사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을 때 물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죽는다라는 말씀에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부터 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은 어떤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사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인간의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로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무서운 건 여기부터예요.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에서 반대했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는 나의 일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일이다. 십자가는 나의 사역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사역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들도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지금 여기 십자가의 역설이 보이세요? 십자가의 역설이, 당시 십자가는 최고형이었죠. 십자가형을 구형받고요, 살아남은 죄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네 목숨을 위해서, 네가 살고 싶어서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면 오히려 너는 죽을 거고, 그러나 네가 십자가 지기를 즐거이 하면, 목숨을 내어 놓으면 오히려 너가 살 거다. 십자가의 역설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지금 26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거야. 근데 네 목숨보다 중요해? 천하보다 너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네가 지금 십자가를 피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삶의 방향성이 맞는 거니? 네 목숨보다 천하보다도 귀하단 말이니? 여기서 바꾸겠느냐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안탈라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적혀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8장 37절에 두 번밖에 안 적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실학서에 보면 이 안탈라그마가 적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지혜가 있어 남편을 기쁘게 하는 아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마음을 터놓고 그 어떤 얘기를 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결국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그런 친구.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요, 지혜가 있어서 나를 기쁘게 하는 남편이, 아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탈라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어떤 것,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 즉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최고의 가치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된 깨달음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지금 뭐라고 얻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해로운 거야. 예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과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게 그렇습니까? 나면서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 시민권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가치가 있었어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요, 로마 시민권자는요, 그 어떤 곳에서도 죄를 짓잖아요. 일단은 그 나라에서는요, 재판을 받지 않아요. 무조건 그 사람은 로마로 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뭐 그리스에서 터키에서 누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재판을 하려고 하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통치권자들도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부잣집 아들이었겠죠. 그런데요, 어디의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지금은, 당시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학교가, 대학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최고의 율법사인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이었다는 뜻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서울대 출신이거나 하버드 출신이거나.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은 해로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만 갖고 있었어도요, 인생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유익하고 편안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얻으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삶을 바칠 만한 그렇게 귀중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래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펙이 밥은 먹여주죠. 그렇죠? 나의 세상의 지위가 살게 해주죠. 생계를 이어가게 해주죠. 그런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구해줍니까? 마지막 최후의 날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천국문 앞에서 제가 모두 있고 제 스펙이 이렇고 연봉이 이렇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고 여러분 그것으로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외에는 나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실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본문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떤 표현이 나오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동격이에요. 동격,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다,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입니다. 부인하다, 부정하다, 거절하다.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완전히 이타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예요. 완전히 이타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아버지께로 달려가고 있고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이타적인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데니 레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예수전도단 하와이 지부의 책임자로서요, 선교사님들을 훈련해서 또 선교지로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복된 소식 그 자체이시기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이웃에게 복된 소식이어야 한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웃들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 아, 한번 고민하는 사람이 있대요. 아, 왜 전화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화가 오면 바로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전화를 잘 이렇게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 중에서 되게 우리 청년 다 좋아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유한 청년 참 제가 좋아하는데, 머리가 예수님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유한이는요, 전화하면요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울릴 때 받아요. 거의 항상 핸드폰 항상 들고 있나 봐요. 항상. 그래서 유한한테 뭐 제가 자주 전화하는 건 아닌데요, 사실 뭐 김지우 목사님도 그런 얘기해요. 아, 유한이는 전화하면 전화를 바로 받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내 것도 바로 받더라고요. 바로 안 받았으면 내가 상처받을 뻔했어. 김지우 목사님 건 바로 받고 내 거는 그런데 전화를 바로 여러분 전화해 보세요. 이번 주에 전교인이 돌아가면서 내 것도 바로 받나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이타적이어야죠. 그냥 칼 갖고 원리 원칙 따지고 그냥 이기적이고, 아니 친구들 중에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예? 아우, 지갑 안 갖고 왔는데, 근데 요즘은 보니까 그 갤럭시 폰 보니까 그 카드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폰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폰을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아이폰은 그 기능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전략인데. 예.
선한 사마리아인 보면 어떻습니까? 난 말씀을 지켜. 난 레위인이야. 혹시라도 죽은 사람의 죽음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마리아인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인들,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욕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마음을 다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 페이할 테니까 혹시라도 돈이 더 들어가면 치료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줘라,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이타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 한번 볼까요? 사진 한 장. 네. 보시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누군가가 역주행 중이죠. 나 제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버스가 역주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버스가 역주행하니까 뒤에 택시도 따라와요. 여러분, 역주행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여러분, 역주행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요. 사고가. 얼마 전에도 그 시청 앞에서 역주행해가지고 9명이 죽었잖아요. 무고한 시민이요, 역주행해서 9명이나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도 되고, 때로는 내가 그냥 역주행해도 돼 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겁니다. 지금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역주행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요. 언제 다른 사람들을 들이받을지 몰라요. 언제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너희들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올 때 각기 행한 대로 갚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다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2월 8일 역주행 중 십자가를 지지 않음, 십자가를 지다맘, 전부 다 적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들에게 눈물로 권면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느냐, 찬양하느냐, 예배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나라가 얼마나 역주행 중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한 사람의 역주행이 얼마나 이 사회 가운데 무서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에서는 정주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역주행하고 있다면요, 사고가 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들이받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이에요. 항상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 십자가로의 방향 전환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